험한 광야 인생길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밀림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가야 할 방향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가야지요.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나침반이라는 겁니다. 항상 북극성을 가리키고 있는 나침반. 북쪽이 어디냐, 동쪽이 어디냐, 서쪽이 어디냐, 내가 가야 할 길은 어느 쪽이냐 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나침반이 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우리 믿음의 왕국의 개척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나침반인 거죠. 험한 인생길, 우리가 여행을 떠나도 가이드를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똑바로 갈 때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인생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죠.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전해준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치우치지 않는 거죠. 자, 광야 인생길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으려면, 그리고 끝까지 가려면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다가 뭐예요? 쉬어야 한다는 겁니다. 쉬지도 않고 달려가면 지쳐서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거죠. 흔히들 말하는 인생은 뭐예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기 때문입니다. 호흡을 잘 관리하면서 숨을 고르면서 쉬어야 할 때 쉬고 뛰어야 할 때 또한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쉼이라는 게 뭘까? 어제 우리가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첫째, 쉼이란 멈추는 거다. 스톱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 스톱하고요. 달리던 일도 아무리 좋아해도 중지해야 되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가야 할 때는 가야 되지만, 그러나 아무리 좋아도 스톱할 때, 멈출 때는 멈춰야죠. 더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해도 멈춰야 합니다. 쉼이 두 번째, 우리 인생길을 바로 끝까지 달릴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이 쉼이라고 하는 게 뭐였을까요? 쉼은 믿음이 있어야 쉴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쉴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고, 그러니까 내가 멈추어 있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쉴 수 있다는 거죠. 믿음 없이는 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참된 쉼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바로 시편 131편에 있는 말씀처럼 젖된 아이가 엄마 품속에서 엄마 얼굴을 바라보면서 쉬는 진정한 참된 안식, 창조주와 하나님의 품속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자기 존재를 깨닫고 그리고 맡겨드리는 것이 진정한 참된 쉼이다. 그것을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호흡이라는 겁니다. 묵상이라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 비밀을 카피해가지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명상. 요즘 현대인들은 명상에 올인합니다. 종교를 안 가진 사람들도 이게 얼마나 엄청난 파워, 힐링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불교인도 아닌데도 명상 배우려고 하고요. 템플 스테이, 불교인 아닌 사람들이 가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쉼이 있고 힐링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저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점점 더 영성에 메말라갑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물결이 밀려오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점점 더 불안해질 것입니다. 속도와 감성과의 관계를 쓴 글을 보니까 바로 그래요. 여러분 100km로 달릴 때 하고 150km로 달릴 때 하고 200km로 달릴 때 300km로 달릴 때 이 맥박과 호흡과 이런 것들이 차이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세상의 변화의 속도가 팍팍 돌아가면 사람들은 불안해집니다. 두려워집니다.
저는 6.25 전쟁 직후에 이 못 살던 대한민국에 사람들이 손들고 할 방법이 없으니까 천막교회이지만 교회에 찾아오던 그런 불안감, 그런 영성에 대한 갈망이 이제 다시 또 한 번 이 사회 속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안합니다. 교회를 찾아와서 그들의 갈급한 영혼을 채워줄 영성에 놀라운 프로그램과 그리고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면 다시 현대인들은 교회로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제2, 제3의 한국교회의 부흥운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가 그 많은 것을 채워줘야 합니다. 교회만 가면 영성을 치유가 있고 영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만 해준다면 가능합니다. 호흡, 숨을 내쉬면서 숨을 들이마시면서 흙으로 빚어진 흙덩어리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호흡, 입김, 루아흐로 내 코에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묵상과 명상을 통해서 나의 참된 안식, 거룩한 안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앞으로 3주 동안 여러분의 영혼이, 그리고 영혼이 쉼으로 해서 육체의 질병도 고쳐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나침판에 대한 소개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선순위이죠. 프라이어리티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을 제일 먼저 하고 중요하지 않은 시시한 것들에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것, 굉장히 간단한 것이면서도 우리의 험악한 인생길을 아주 심플하게 그러나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세 번째입니다. 이 세 가지 다 사실은 예수님의 생애를 복음서에서 묵상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굉장히 놀라우신 분이죠. 예수님께서는 매 순간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갈 길 방향을 잡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때때로 쉬셨습니다. 도저히 쉴 수 없는 순간에도 쉬셨습니다. 심지어는 폭풍우가 이는 뱃속에서 굴러 다니시면서도 주무셨습니다. 초자연적으로 쉴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 같아요. 밤중에 고민하느라고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런데 굴러다니면서도 폭풍이 있는 뱃속에서도 주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조금은 닮아갈 수 있어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말씀의 뜻이 바로 그런 거예요. 맡겨놓을 수 있는 사람만 잠을 잘 수 있는 거죠. 시편 3편에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군의 최선봉에 서서 아버지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그 판국에도 다윗은 시편 3편을 보니까 간밤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잠자게 하셨으니 푹 자고 아침에 눈을 뜨고 새로운 날을 시작합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 시편 3편의 내용이에요. 아니, 지금 아들이 구테타군이 돼서 자기를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믿으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그가 신뢰하니까 잘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엄청난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맡겨놓고 잠자고 쉴 수 있는, 폭풍 속 뱃속에서도 굴러다니면서 쉴 수 있었던 예수님을 본받아 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중요하게 보면 우선순위가 아주 분명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중요한 처리하고 시시한 것에 대해서는 시간을 아예 할애하지도 않았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아예 대답도 안 하셨고 그리고 거기엔 참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아까도 읽어드렸습니다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답도 안 하시고
다 군족을 뿌리치시고는 산으로 혼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당신의 생에 있어서 우선순위 1번은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이었지 당신이 왕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우선순위의 맨 밑바닥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의 거기에 부하뇌동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생명을 더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왔다. 당신의 백성들, 양떼들을 풍성하게 하는 데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집중하셨습니다. 한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차선은 최선의 적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차선, 둘째로 좋은 것은 최고로 좋은 것의 적이라는 말입니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지요. 정말 좋은 것만 선택할 때 우리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시간이 이렇게 모자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요한 일에 올인하지 않은 채 중요하지 않은 일에 너무 끌려다니다가 보니까 정작 해야 할 일은 하나도 못하고 바빠 그러면서 몸은 지치고 마음도 지치는 법입니다.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 내 인생에 한정된 나의 지성과 감성과 육체의 에너지를 관리하는 방법, 가장 중요한 일에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시시한 일에는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priority,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매기는 겁니다. 스티븐 커비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죠. 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 영어 원제를 보면 효과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입니다. 우리는 꼭 성공의 얘기만 하지만 실제로 성공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을 잘하는 사람들, 열매를 맺히는 사람들, 효과적으로 일해서 뭔가 완성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살펴보니까 이런 거라는 거죠. 이제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주도적이 되라. 우리 한글 번역에는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 말 뜻이 조금 이상해요. 모든 일에 주도적이 되라. 그러면 고집세라, 자기가 앞장서라 그런 뜻인 것 같지만 본래의 뜻은 그런 건 아닙니다. 핑계대지 말라는 겁니다. 나 이 사람들이 반대해서 이 일 못했어. 핑계대지 말라요. 당신이 책임졌으면 당신이 일 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일이 아니면 또 못하는 거고요. 시대를 핑계대지도 말고 사람들을 핑계대지 말고 그리고 자신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 어리석은 일을 벌이지 말고 이것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안 됐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포기하는 거지요. 그게 가장 지혜롭게 인생을 효과적으로 일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 노력하다가 반대가 심하면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핑계대냐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못했어. 그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주도적이 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목표를 정하고 행동하라라는 말입니다. 목표를 분명히 정한 사람, 이 목표에 대한 얘기는 이제 또 내일 해야 할 것이니까요. 그냥 넘어갑니다. 세 번째, 성공하는 사람들 혹은 효과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세 번째 습관은 바로 이겁니다. 중요한 것 먼저 해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 먼저 해라. 그리고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통 속에다가 사람들을 실험을 하는 거죠. 여기 큰 바위가 있고요, 큰 돌멩이가 있고요, 자갈도 있고요, 모래도 있습니다. 제일 많이 같은 통 속에다가 제일 많이 넣는 방법, 실험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모래부터 넣습니다. 그리고 자갈 넣습니다. 그런데 큰 바위가 들어가질 않아요. 그런데 제일 많이 넣는 방법은 뭐예요? 큰 놈부터 넣는 거예요. 큰 놈 넣고 그 다음에 자갈은 그 사이에 또 큰 바위 사이에 자갈 들어갈 구멍은 있잖아요. 자갈 넣어요.
그 다음에 모래는 부으면 흔들면 또 구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 들어가는 거죠.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큰 일부터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짜잘한 시간 속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귀한 일들을 자꾸 집어넣을 때 오히려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이게 바로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는 원리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세상 내가 해야 할 일을 네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중요하고 긴급한 일, 급한 일. 둘째,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셋째,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 중요하지 않고 급하지 않은 일. 시시한 일이에요. 그걸 사방한선으로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이 현대인들이 일하는 방법은 뭘까요? 간단합니다. 급한 일부터 해요. 급한 일부터. 중요하고 급한 일일지 중요하지 않은 데에도 급한 일일지 하여튼 급한 일부터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꾸 중요한데 급한 일들이 자꾸 밀리는 거예요. 밀리다 보니까 이 사람은 항상 급한 일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바빠 소리치면서 일도 제대로 못해요. 이게 현대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일 잘 효과적으로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게. 그런데 뭐부터 해야 돼요? 중요하고 급한 일부터 먼저 처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급하지 않지만 내일이나 모레 가면 급한 일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일이니까요. 그리고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 그건 세 번째 하는 거예요.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은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 거는 다 빼버려요. 그러다가 보면 내 인생이 풍요해진다는 것이죠. 자, 오늘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급한 일보다 막 하다가 보니까 정작 중요한 일은 하나도 못한 채 하루를 지나간 일은 없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셨던 아름다운 모습, 중요하지 않은 일에 대하여는 아예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함께 추념도 들지 않으시고 가장 중요한 일에만 올인 하셔서 공생애는 3년밖에 살지 않으셨지만 인류 역사 3000년과 비길 수 있는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시간 없다고 말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 중요한 일부터 감당함으로 쉴 수 있는 여유와 그리고 시간도 얻어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정해보십시오. 아침에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 속에서 성령님께 물으십시오.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오늘 이 일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일, 급한 일 물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하지만 오늘 안 해도 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일은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급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은 무엇입니까? 3번. 그렇게 해서 1번부터 한 10번까지 한번 순위를 매겨보고, 그리고 그 순서대로 1번부터 몇 번까지 하든 시간이 되면, 능력이 되면 그때까지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5번 이후, 6번 이후에 못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별로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을 겁니다. 내일 하면 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우선순위에 대하여 말할 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딴 건 포기하라는 말인가? 아니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선순위로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이 모든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하자. 그리고 나머지는 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못해도 괜찮다.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또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 기도 제목 알려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 이겁니다. 첫째,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얻어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깨달았으면 가장 중요한 것부터,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급한 것부터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지구력, 끈기,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깨달은 그 지혜를 가지고 참으로 나의 생애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것, 반드시 이루어내고 완수해야 할 것들만 골라서 추진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것을 완수할 때 내가 미처 행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추진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엄벙덤벙 순서 없이 살아왔던 나의 인생, 이제는 청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똑바로 순서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아름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우리의 기도에 들응답하여 주시고, 남은 3주간 동안도 기도에 놀라우신 응답받아 누리며 새 힘 용기 회복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